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4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세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세번역으로 함께 앞에 있죠,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속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노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능력이 있죠.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해도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이것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어떠냐면은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자도 준비를 잘 해야겠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지만 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듣고, 어떻게 갈급하게 듣고, 얼마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냐면요, 대개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 앉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는 안 받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거리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만큼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름에 처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교회 형들 누나들이 막 왜 이렇게 교회 오라고 막 너무 귀찮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막 울면서 기도, 막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저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각을 해도 맨 앞자리에 왔습니다. 막 찬양하고 있고 막 이래도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무슨 홍해를 가르듯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여름이 끝날 쯤에, 여름 후반부쯤에 저에게 큰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늘 2층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뭐라 할까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는 늘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2층이 없죠. 2층이라고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득 차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자리가 많죠. 그렇지만 가득 차면 앞자리가 어떠냐면요, 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30분 전에 안 가면요,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서야 돼요. 너무 미어 터지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미어 터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였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 수천 명인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떠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요. 오늘 극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장도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늦게 오면 어쩐지 합니까? 이제 극장은 이제 맨 앞자리가 좀 힘들어요. 너무 고개를 너무 들어대가지고, 그죠? 좋은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극장도 좋은 자리가 있고, 공연장도 어떠냐면요, A석, B석, S석 자리가 가격이요 막 몇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공연장도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앞자리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걸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는요, 막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탁 오면 그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다른 겁니다. 기도도 참 다르잖아요. 기도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뜨거워서 그런 것이고, 간절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거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더 지나서 누군가에게 이걸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참 이게 다른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다 바꾼 것이고 사람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겠죠. 상황이 어떻든지 혹은 내가 어떻든지 말씀은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어떻든, 전하는 자가 어떻게 생겼든지, 전하는 자가 어부이든지 세리이든지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걸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판단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선악과는 이런 것이며, 이렇게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그 판단이 아담에게 들어온 거죠.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늘 어떠냐? 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이런 면에서 늘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죠.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이 깨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해졌구나.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이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교만이 깨어질 때입니다. 신비하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제 우리 마음에 심기냐? 교만이 깨어질 때 생깁니다. 내 판단이 깨어질 때 생깁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가 내 마음에 아멘하게 될 때, 내 마음에서 아멘하게 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것도 나설 수 있고 과거도 다 달라지고 내 시각과 생각이 모두가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았다면 이제 걸리는 게 없어져요. 말씀이 우리에게 걸리는 게 됐다고 했죠. 근데 말씀이 안 걸리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걸리는 게 안 걸립니다. 이제 저 사람이 자꾸 걸려요. 근데 안 걸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이 걸리고 과거가 자꾸 그게 생각나서 나를 걸리는데 이게 걸리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좋고 추워도 좋고 제가 말씀을 배울 때 정말 헝그리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헝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김이 샥 나와요. 교회에서. 교회가 참 그렇구나. 제가 처음 왔는데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섬기시는 간사님 분들이 발에 막 동상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난로가 이렇게 큰데 막 난로 조그만 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면 달려와서 이러고 또 듣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추우면은 이게 필기가 잘 안 돼요. 손이 막 굳어가지고 이게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막 불면서 그렇게 막 손에 막 뭘 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필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배우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개 듣고 가는 게 아니고 5개, 6개씩 듣고 갔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갈급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 갈급한 마음이 하나였어요. 나도 그도 다 이렇게. 그리고 경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 들었으면 테이프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높아진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사명도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올 수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를.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9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9절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에요. 이거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서신이지만 또 어쩌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게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읽혀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가령 제가 충신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막 다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읽히게 된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디모데 오늘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제일 나중에. 근데 이게 순교하기 전에 쓴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1장 16절을 보면 1장 16절, 2장 9절 이런 데를 보면은 잠깐 볼까요? 1장 이게 같은 디모데 후서 안에서 있으니까요. 뒤에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힘드니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차가운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9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달라고 하는 게, 가지고 오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13절로 가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거 아마 말씀이겠죠. 그래서 겉옷과 말씀입니다. 책 이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속히 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와라.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부르는데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 속히 와야 됩니다. 그가 언제 오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은 겨울이 되면은 항해가 중지됩니다. 너무 춥고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도 막 세게 불고 위험해서 항해가 중지됩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그래서 겨울이 다 끝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항해가 정지가 되면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해가 중지되기 전에 빨리 너가 와야 돼. 디모데 빨리 와라. 겉옷을 꼭 가지고 와라. 이런 겁니다.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감옥은 우리 잘 때 이불 덮고 자죠. 왜냐하면 자면 춥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니까. 근데 감옥이 좋은 이불을 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거냐면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겉옷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됐습니다. 저녁 때는. 왜냐하면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덮고 잘 이불이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무엇을 덮고 그가 자겠냐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방이 제대로 되는 곳이 아니겠죠. 감옥이 춥고 힘들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너무나 추웠을 것 같습니다. 잘 때는 막 톡톡톡톡 이렇게 떨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디모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 추위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노년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원래는 청년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세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춥고.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나를 버리고 갔지. 대만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때예요.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연금 상태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데 2번이나 혹은 3번,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죽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중요한 친구인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우리 나라에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인데 그 리더의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선교사로서 겪는 슬픔, 외로움, 고통 이런 거를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에 이렇게 서서 보내는, 근데 그 내면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그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동료였던 그레스게, 디도 다 이렇게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어딘가로 갔습니다. 사역을 하러 갔겠죠. 그 사도는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원인 누가는 곁을 지키고 있었죠. 다행히. 누가는 이렇게 끝까지 사도와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17절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냐. 이 후메네오 빌레도, 이 말이 막 어떻게 이런 못된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악성 종양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악성 종양으로 많이들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면 악성 종양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왕들도 악성 종양으로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 정도로 치명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핍박을 받지만 동료 중에도 이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회방자이고 이런 핍박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볼까요? 다시 이제 4장 16절 보면,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감옥에 갇히면은 로마 법은 어떠냐면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배심원도 있을 수 있고 증인도 있을 수 있고 이렇죠. 그런데 어땠냐면요, 16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나를 버렸지. 앞에 데마도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나를 버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 연세에, 그죠? 이 연세에도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반대자가 생기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은혜롭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불신의 말을 막 쏟아내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저주 같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사도는 싸우면서 왔습니다. 계속 치열하게 이 연세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계속 힘들게 이렇게 싸워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겨온 거죠. 그렇지만 17절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 나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다. 이 외로움 싸움을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그의 사명.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셨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땅에, 온 로마 지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고, 그렇게 또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 한 30년 했더니 그래도 다 평정이 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대략 한 3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목회를.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신만고, 1000가지 매운 것과 10,000가지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오늘 겪을 일, 내일 겪을 일, 지난주에도 힘들었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에게는 계속 또 오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와서 앞이 깜깜하고 이 과연 될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승리는 어디에 있냐? 사도는 이 힘든 것을 넘어서 또 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길이 막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늘 어떠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입니다. 믿는 자들도 다 못 간 길이고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가 같이 있구나. 의원 누가 옆에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도 좀 와서 날 도와달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에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누가와 같은, 디모데와 혹은 마가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이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어떠냐?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가 승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함으로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렵고 나는 그냥 저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나는 저기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 가가지고 평안하게 노을 보내면서 지내고 싶구나. 그런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돌파하고 또 길을 열어냈습니다. 17절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겠습니까? 죽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그리고 18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 그렇습니다. 버려지고 또 버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의 중심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자유해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는 그 끝이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의 시편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를 계속 넘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풍찬 노숙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잠깐 볼까요? 본문을 적어놓고 시편,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4절 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가진 성이 818페이지네요.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고통에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너무 같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주께서 안위하신다. 온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그 끝이 뭐냐면 천국이죠.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 끝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라고 했죠.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소망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앞에 볼까요? 디모데 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6절 볼까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역할도 끝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남편의 역할도요, 끝이 나죠. 언젠간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그죠? 끝이 납니다. 반드시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 근데 나는 내 갈 길을 다 갔고 사명을 다했다. 사도는 생명을 다해서 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풍찬 노숙의 삶이었지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들려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괜찮다 이제. 여러분, 죽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설교하다가 죽는 거를,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최고의 가장 좋은 죽음을 설교하다 죽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셨어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고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셨거든요. 설교하다가 죽고, 혹은 전도하다가 죽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죽고 선교하다 죽고. 근데 그러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짓다가 죽고, 욕심 부리다가 죽고, 싸우다가 죽고, 정말 비참하겠죠. 정말 비참하겠죠. 여러분, 죽어도 좋을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가장 좋은 것을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자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이런 말씀도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 모든 죽을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결국은 다윗도 사도 바울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승리자가 된다면
과거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되듯이 요셉이 결국 그 꿈대로 다 되었듯이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 이렇게. 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참 고생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지나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는데 사모님이 옛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때 내가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배추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속 말고 껍데기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걸 막 띄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모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 이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장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걸 못 알아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 돼지 주려고 그래? 이러더래요. 근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가져가는 건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시장에 갔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이러면서 허허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이. 근데 그걸 듣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면 그 젊을 때, 가난할 때, 만약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에 사모님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러면 너무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이 현실에 대해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목회를 자기가 그만뒀을 것 같다. 그만두고 나 돈 벌어야겠구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같이 겪고 넘어온 사모님이 되고 그게 또 너무 이렇게 추억이 된 거예요. 그게 추억이 되고 같이 이렇게 고락을 함께 사람으로서 아이고 참 고맙구나 서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하면 고생도 다 추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아들같이 제가 동제를 대하듯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디모데한테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러지? 빨리 데리고 와, 빨리 가지고 빨리 와. 이게 물론 추워서도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임종을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임종을 함께 하고 싶어 하듯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부른 나 오늘 간다 라든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식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참 보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방자도 있고 이렇게 배신자도 있지만 뭐라고요? 이런 아들 같은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에게, 리더에게, 혹은 주님께, 혹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도 다 헛되다 그래요. 자식도 다 헛되다고. 그렇습니다. 자식이 가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식이 존경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헛된 것입니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디모데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들 같은 제자죠. 그렇지, 그 친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디모데가 없는 사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런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믿음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가도 부릅니다. 첫 번째 누굴 불렀죠? 디모데를 부르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가도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계속 힘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의 기운을 뺀 적이 없고 그런데 마가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좀 힘을 뺀 사도 바울의 힘을 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도망칩니다.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대마도 날 버렸어. 여기 교인들도 내가 재판당하고 그럴 때 다 나를 다 버리고 가버렸어.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의 깊은 아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서신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슬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근데 제일 먼저 버린 자가 누구였냐? 그게 마가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말라리아나 이런 열병이 들면은 이게 옮잖아요. 이 당시에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병에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병에 걸리면 진짜 버렸어요, 사람을. 그래야지 나머지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를 돌봐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고 막 다른 사람 고쳐주면서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가가 그래 도망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뭔가 어둡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또 이겨서 막 계속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마가가 성령을 안 받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은혜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120명 중에 분명히 한 명이었을 겁니다.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중생이 안 된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마가는 다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고생이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늘 돌아보게 됩니다. 마가를 보면 또 이제 저 영어 이름 마가잖아요. 내 안에는 마가 같은 것이 없는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린 적이 없는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등진 적은 없는가? 마가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참 마가도 슬펐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도 떠났고, 예수 혼입을 뒤집어서 도망쳤잖아요. 예수님도 떠났고, 사도 바울도 떠났고, 두 번이나 떠난 거란 말이에요. 마가가 막 가슴을 치고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단해가지고 내가 2차 여행 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쳤지만 또 가겠다. 근데 안 받아줘요, 사도 바울이. 야, 오지 마.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마가가 연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단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4장을 보면, 여기는 아니는데요, 골로새 4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마가가 성장한 거죠.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힘이 되는 훌륭한 리더로 그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같이 계속 잘 가는 사람만 다 있으면은 뭔가 좀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무너졌다가 또 이렇게 무너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되죠. 그죠? 위로도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런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가를 대했을까요? 끝으로 우리가 볼 것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너가 나를 버렸잖아, 이렇게 마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잊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지, 그가 참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과거를 잊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에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과거를 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힘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했던 경험, 그것으로 그를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랬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결단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도 바꾸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꾸셨는데 마가는 당연히 바꾸시죠.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장에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힘듦 속에서, 이렇게 배신받은 이런 상황, 배신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나를 배신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는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소망으로 새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렇게 추위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시오,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서 능력을 나를 강건케 하신 주님이 계시다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